믿음의 성격 여호수아 3장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믿음에 의한 삶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깨달음,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진리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믿음과 같은 말이 뭐라고 했어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곧 믿음 생활을 한다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주체, 결국은 생활의 주체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즉 신앙은 곧 믿음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나를 주관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을 찾아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쾌한 신앙생활로 가능케 된다는 거죠. 성격 1.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 2.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이나 본성. 3. 환경에 대하여 특정한 행동 형태를 나타내고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킨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체계. 각 개인이 가진 남과 다른 자기만의 행동 양식으로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영향에 의하여 형성된다.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하면 이제 사전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믿음에 의한 삶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을 완전한 신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신뢰라고 하는 것도 사람 스스로가 판단하기에는 그 신뢰성이 온전한 것 같습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9절. 만약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서 먼저 사랑을 합니까? 반면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안에는 진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여기서도 보면 사랑이 완전해야지만이 두려움이 내어 쫓겨진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을 얘기하면 늘 불안하고 그 관계가 그렇게 늘 유지가 되지 않는 걸 보면요,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맞잖아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우리의 삶을 보고 관계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전제가 바로 15절에 지금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엉뚱한 말 같아도 이게 믿음의 성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게 그런 것인지 깨닫고 인식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제 조건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그 사람 안에 지금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전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러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게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사랑을 안다는 거죠. 그 사랑을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굳게 믿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니까 전투적으로 믿으면 뭔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능동적이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억지로 합니까, 사랑을? 그래서 오는 게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 그러니까 15절을 풀어서 해석한 게 16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때가 뭐예요? 내 믿음에 대한 굳건함이 하나님을 점점 많이 알아서 흔들림 없이 그 사랑에 이제 딱 속해서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이 있지 않는 상태. 그랬을 때에 어떤 두려움도 있지 않다.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 예수님과 같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두려움이 없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믿기 때문에 담대해진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전혀 말씀과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이런 거 보면 내 사랑이 지금 불안한 거죠. 뭡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지금 완전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예수님을 왜 빗대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육신의 삶에 끝나지 않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대표성으로 보여주신 게 이제 부활이지 않습니까? 설명이 다 되잖아요. 뭐가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따라서 너희는 생각해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창조했기 때문에 내 사랑을 알아야지만이 너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들여다보더라도 어떠한 것이든 간에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동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곧 사람이다. 즉 어떤 것이든 간에 그에 맞는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사람은 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존재구나.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격이라고 또 얘기가 있어요. 영어로 찾아보니까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어떤 케이스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단 하나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걸 또 찾아보니까 다른 말로 뭐뭐답게, 뭐뭐답다, 뭐뭐답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 격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성격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믿음 또한 단 하나의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이고 최초의 시작점에서 주어진 기준과 분명히 격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부턴가 사람의 시작이 조상 때 위로 넘어가면 어느 출발점에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냐,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것이 나중에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다 보면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미 우리는 뭔가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살아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정하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예가 달리기예요. 맞죠? 출발점은 똑같아요. 누가 빨리 다니든 덜 다녀도 상관없이 출발점은 똑같고 누군가가 스타트 빵 해야 움직이는 거지. 이거 안 하면은, 안 하고 움직이면 불법이잖아요. 기준점이 있고 출발해야 되는 게 공평해요. 그러나 거기를 달려가는 구간만큼은 주어진 시간에 내가 어떤 것들을 지켜나가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거기가 달린 거고, 결과적으로는 끊임없이 막연하게 달려갑니까? 뭐가 있어요? 결승점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래 중간에 자기가 옆 사람 레인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 뭐라 그래요? 이건 반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어진 길을 무난히 가야 되는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하자면 시간. 여러분 시간 보면서 매일 움직이잖아요. 그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맞춰야 된다. 넘어서면 또 어떤 것은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 정해진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다 격입니다. 격. 기준이잖아요. 즉 믿음에 의한 삶 또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미 정해진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정해진 출발점이 있고 결승점이 사람에게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기준이 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것을 믿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그것에 걸맞는 기준, 격이 존재한다라는 우리가 전제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음 생활은 이 신앙 생활에도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믿음 또한 그 기준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격에 대한 설명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도 어딜 가든 간에 그렇죠? 그곳에는 정해져 있는 지켜야 할 뭐가 있어요. 규칙이나 수칙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숙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불법이 되죠? 맞죠? 위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뭘 해요? 그 사람이 벌금을 내든가 징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믿음의 성격 또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준인 격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갈등하는 것 중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품격. 명품, 품격. 괜히 그걸 들고 다니면 내가 격이 높아진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품격을 갖추려고 하는 그게 자기의 어떤 기준을 높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사람 스스로가 너무나 많은 수많은 다양한 그 기준들, 품격들을 나름대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마다 그 품격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그렇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품격은 이 죄된 세상, 그러니까 죄의 성격인 이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매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말하는 그 품격을 갖추려는 미련한 판단들을 한다고 또한 성경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이 믿음의 품격은
뭐라고요? 뭐가 될까 그러면?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품격의 기준을 잘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세운 게 물질관이잖아요. 물질이 많아야 비싼 것도 산다는 개념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럼 비싼 거를 내가 남들이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격이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그게 기준인 줄 알고 어떻게든 그것을 나도 사야지 그 사람과 같은 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사람은 격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이 격이 높았다고 사람 기준인 거죠. 맞잖아요. 아무리 격이 높다고 예를 들어서 좋은 직업군을 가졌다는 기준, 그게 돈을 많이 받는다는 기준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인격적으로는 그 품격이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도리어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삶 안에는 더 치명적인 인격들을 갖는 경우도 솔치 않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인격은, 이 품격은 물질로 기준 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근본이 네 마음에 대한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격이 돼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 한계죠. 그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만 아는 거지. 먼저 인간이 되어라. 근데 그 사람이 말한 그 사람도 그러면 정확한 인간의 기준을 알겠습니까? 그냥 어렴풋이 알기는 아는데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가 경험했던 것에 의하면 착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욕심이 없는 거, 이런 일반적인 건 알 수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품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성격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 즉 오직 유일한 성격, 유일하신 성격, 더 나아가서는 최고의 품격을 가지신 분,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으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품격이니까 이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 가장 높은 품격은 누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겠죠.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그리고 그 최고의 품격 안에서 만들어진 사람 또한 최고의 품격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품격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물이 품격을 찾습니까? 유일하게 사람이 품격을 찾잖아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이 성격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기 위한, 창조의 기준을 깨닫기 위한 유일한 지금 수단으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적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100%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 인정하는 게 바로 완전한 사랑이 된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바로 이 믿음의 성격에 대한 대화가 하나님과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대화가 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기도가 돼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100% 인정해야지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 중간에 그것을 이어주는 장치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갖고 있는 성격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는 진리라고 분명히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사람들의 합리적 이성으로는 인정할 수 없죠. 왜요? 우리는 뭔가의 자료가 있어야 결과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일이 성경에서 내가 이런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고 사람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맞지만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이걸 붙여가지고 실험실에 들어가서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게 순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단순히 말씀 하나로 바로바로 눈앞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겠냐고요. 억지라고 하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믿음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얹힌 내가 놓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놓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안 하는 게 많아요. 에이,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적으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도가 떨어진 거죠. 그건. 왜요? 하나님 자신 자체가 말씀으로 그냥 다 지었기 때문에 그걸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즉 믿음의 성격, 이 품격은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왜 사람들도 야 보이지 않는 뭔가 영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기적 같은 일이 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막 하네 뭐 이런 상황들 현상들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어설프게 그게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들 창조하셨다라는 게 그래도 조금은 그럴 수도 있네라는 신빙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성령이라는 말도 우리가 왜 사용해야 되는가? 성령, 거룩한, 구별된,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맞죠? 기력. 이 성령이 원어로 보면 그 한국말로 바꾸면 기예요. 정확히 하면 기. 우리가 기 빨린다. 기 얘기하잖아요. 기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인데 사람마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사모님하고 큰 마트에 가면은 내 몸의 기를 다 뺏겨요. 너무 힘들어 막.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너무 힘들어.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뭘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나를 힘들게 해서 이렇게 쉽게 몸이 지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힘들다. 어떤 사람은 사람 많은 곳에 가면 힘이 더 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특별하게 거룩한,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인식 또한 성령의 지혜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이 성령을 통해서 보면 죄로 인해서 이 죄의 성격으로 인해서 사람에게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격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각자 객체가 격이잖아요. 그 격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격과 사람의 죄된 격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거죠.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 동행함이 없다면 사람의 원래 가졌던 사람만의 유일한 이 품격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어떤 것을 동원해서도 왜 부자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1위가 누군가는 있겠죠. 그죠? 제일 많이 돈을 가니 그럼 그 사람은 품격은 다 갖춰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해요? 대부분 말은 안 해도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품격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품격, 성령이 안 계시면 그 품격을 논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죠. 따라서 사람은
믿음과 이 자유의지를 혼돈해 한다라는 걸 여러분 명확히 알아야 돼요. 맞죠? 제가 믿습니다라는 말이 잘 들어보면 나의 선택입니다. 자유의지. 내가 자유롭게 어떤 의지를 보이는 거. 근데 혼돈이에요. 아니요.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자유의지의 출발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소유욕에 기초를 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그게 마음에 저거 옳다 좋다.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의미도 그렇고 뭔가 내가 선택하는 게 사랑해서보다는 좋아해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맞죠? 어떤 물건을 두면 저는 이게 좋아요. 저는 이게 좋아요. 좋아요 하지 사랑해요 하지 않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도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 영원히 사랑하면 불협화음이 없어야죠. 완전한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흔들림이 없이. 근데 곰곰이 보니까 그냥 그 순간엔 그게 좋았던 거야.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좋아했던 그 면은 그때뿐이지 안을 들여다보니까 좋아하는 내용이 없는 거야. 사랑은 다 덮어줘야 되는데 그 앞에 보였던 거 좋아하는 거 하나 때문에 결혼을 해봤더니 그 안을 들여봤더니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는 거야.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죠. 심지어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모순이잖아요. 사랑에 대한 모순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그 자유의지라는 게 그때그때 그냥 마음에 딱 드는 좋은 것을 내가 좋아요를 누르는 것 뿐이에요. 그 좋아요를 눌렀다가 어느 순간 그 유튜버가 마음에 안 들면 좋아요를 빼잖아요. 캔슬하든가 바꾸잖아요. 그죠? 구독도 취소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선호도에 의해서 내 이기심에 그게 좋은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뺏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너 마음대로 너 뜻대로 한다라는 의미로 자꾸 오해를 하니까 자기 이기심이 발동이 돼서 선택했다가 상처받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믿음은 곧 하나님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너희들한테는 사랑이 없고 나로부터 사랑이 시작됐기 때문에 너희 안에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좋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배려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사는 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도 못 잡고 헤매는 경우. 그게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숱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곳으로 나와의 어떤 특징이나 달란트와 상관없이 일단 돈벌이가 되는 곳으로 가다 보면 그 심령이 피폐해지죠. 내가 뭘 하고 있나?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맨날 그런 얘기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답들이 성경에는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서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여러분 이해가 가요? 6절 말씀이? 하나님께 구할 때 믿고 구한단 말이 이해돼요? 도대체 뭘 어떻게 믿고 구해야지 내가 얻지? 말씀은 그런데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게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은 의심부터 한다는 얘기죠. 전제가 어떻게 먼저 믿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과 같이 이리저리, 그러니까 오늘은 좀 뭔가 하나님 해주신 것 같으면 막 신이 났다가 안 해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등 돌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기대도 하지 말래잖아요. 기대도 하지 마라. 포기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살아라. 원래 알아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죄된 사람들은 원래 알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골복으로 사는 사람이 죄된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넌 살면 돼. 그러면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시는 게 8절이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을 보면 다 설명해 주십니다. 이걸 두 마음 품었다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두 마음이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믿음과 자유의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믿고 구하라는 이 믿음, 믿음의 전제가 믿음의 성격,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먼저 구해라 이거죠. 반대가 뭡니까? 의심이죠. 의심. 네. 그러니까 말씀에도 알 수 있듯이 믿고 구하는 것과 의심하는 것이 지금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고 구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되심을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뭔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을 선택 이런 생각들 자체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죠. 알아서. 내가 구한 것이 A였는데 노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건 B야 하면 B 주시면 그냥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B를.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나는 A 주세요 무조건. B 싫어요. 그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성품들이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믿음의 성격들이 이런 하나님의 고유에 격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성격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많이 보라는 이유가 하나님의 믿음의 성격들이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 상태에서 내가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움직이지 않는 든든한 뭐가 돼요? 교과서가 된다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기준이 바로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다는 거죠. 아멘? 즉 믿음의 성격, 곧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격인, 이 기준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창조되었는지 알 수 있고 그 창조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1. 나 자신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 2. 나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승복해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 3. 나 자신은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늘 경험해야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 4. 나 자신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거 다 원하는 거잖아요. 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막 정신없이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노동을 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또 밥을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또 어디가 아프면 뭘 해야 되고 너무 많은 거야.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무슨 사건이 터졌다, 무슨 일이 터졌다, 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이 뇌가 터져 나갈 것 같다. 그러면서 주저앉아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 얘기 안 합니까? 사람답게 사는 게 품격이에요, 품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번의 얘기가 한마디인 거죠. 믿음은 곧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됐을 때 그제서야 사람답게 최고의 품격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개인의 어떤 인생의 길을 비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제 주인공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성격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생활 또한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이튿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기 전 그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3일 후 지도자들이 진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볼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시오.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요.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시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오. 내일이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강을 건너시오. 그러자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그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아멘. 이게 예전에 어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은 구원의 여정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 이거는 교회 생활하고 같습니다. 공동체잖아요. 지금. 그 개념으로 좀 봐야 되고 그 안에 들여다봤더니 믿음 신앙생활이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중심이 있다는 의미가 들잖아요. 그죠? 여기 언약궤가 지금 중심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왜 성경을 말씀하세요? 예수님 중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 종교적으로 하는 거 말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삶에서도 그 열매들이 있어요.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한다고 하지 마시고 저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입니다. 왜 삶에 부드러운 자연스러움만 존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어려움이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스트레스 있어요. 똑같아요. 남들이 경험하는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대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은 성경적일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거지.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3절에 백성에게 뭘 했다고 해요? 명령이라는 표현을 명령.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잖아요. 일단 해볼래? 이건 권면이고 명령은 왜 뭐예요? 군인한테 명령하는 거는 목숨을 걸고 죽더라도 하라는 거면 복종해야 되죠. 명령하잖아요. 명령. 이 명령이 곧 하나님의 뭐겠어요? 그러면 기준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뜻이잖아요. 기준이란 격이란 말입니다. 이게 격.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기준을 지켜야지만이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명령이죠. 명령.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성격의 명령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뭐 해라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안 하면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그걸 지켜내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게 신앙생활에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싸울 때는 힘든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것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자녀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분명히 어떤 상황들이나 길이나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어디예요? 요단강만 건너면 뭐가 나옵니까? 가나안 땅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 근데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서 가나안 땅을 안 보고 눈앞의 현실만 지금 힘들어하는 거야. 하나님의 플랜은 넓은 시야를 갖고 마지막에 있는 그 결승점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달리다 말고 이거 아닌갑다 하고 라인을 벗어나든가 다른 쪽으로 뛰쳐나가 버린다는 얘기죠. 믿음의 성격은 뭐라 그래요? 끝까지 완주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름질로 비유했잖아요. 구원의 완성을. 안주하지 말고 그 레인을 지켜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표대가 뭐 결승점이잖아요. 그 가나안의 개념, 바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라의 개념이 뭡니까? 영적으로 과거에 처음에 사람을 지었던 그 복된 에덴 동산의 회복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을 때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냥 그래요? 그러면 요단강 갈라주시면 저희가 건너가면 되죠. 이렇게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뭘 메고 가래? 언약궤를 메고 가랍니다. 그게 가볍지는 않은 거 보여요. 그죠? 이렇게 사방에 어깨에 메고 갔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백성들은 거리를 돌아 거기 하고. 이게 뭔가 하나님이 생각 없이 하신 게 아니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뭔가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이후로는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라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상자잖아요. 그럼 오늘날 지금은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때는 돌판에 막 새겨져 있어. 그 안에는 이제 십계명 돌판도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날은 지금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 돼서 구약 신약이잖아요. 예전의 약속, 새로운 약속. 근데 그것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 참 귀찮고 성가신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람들로 하여금 귀찮고 성가시게 하시려고 했을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믿음의 성격.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왜요?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반항기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왜? 큰일 날 일입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왜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선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유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즉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준은 사람이 감히 불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 자신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쓰여진 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즉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과 격이 믿음이죠. 그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여전히 이 죄의 성격에서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늘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믿음의 성격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또다시 이 죄의 성격에 마음을 뺏기지 못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 전적인 사랑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랑이 그 믿음의 성격 안에 속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다 보면,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 그건데, 여러분 말씀 따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씀에는 저 요단강 물을 건너라는데, 야, 건너면 이거 죽는 건데, 저 물에 들어가면 죽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바다,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깨닫지 못했다는 걸 보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 우리의 앞길 앞날 아닙니까? 맞죠?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이 실컷 다 정해놨는데 어그러지고 갑자기 엉뚱한 일이 생기고 앞날을 모르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백전백승이겠죠.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놓지 못하도록 한 장치가 바로 뭐예요? 언약궤입니다. 무겁잖아. 이걸 힘들어하고 내가 놔버리면, 아니면 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놔버리면 넘어지겠죠. 그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같이 들고 가라고 예배소서의 말씀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중요한 부분에 있는 사람이 싹 놔버리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바울이 그 당시에 유럽에 또 흩어졌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가벼운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이 마음 먹으면 이 소망이 보이면, 야, 저기 결승점만 우리가 갈 수 있다면 힘내자, 무거운 거 별거 아니야 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도와주잖아요. 근데 소망도 없어.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무겁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건 내 마음이 무거워진 거지. 야, 저 보이지? 저기만 가면 돼 하면 어떻게 돼요? 없는 힘이 막 생겨.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성령이 주시는 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언약궤를 들고 가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곧 사람답지 못한 품격으로 다시 살아가겠다는 의미죠. 원래 자리로 가는 거니까. 따라서 여호와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세요. 이 표현을 하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아시니까. 내일이면,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요거 어떻게 장담하죠? 그렇대? 내일 한대? 근데 그거를 너희들 마음 갖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더욱 하나님을 알고 생각해라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제가 항상 보이지 않게 붙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봐요. 빨리 주세요만 봐요. 빨리 주세요. 이거 빨리빨리. 저 급해요. 안 주실 겁니까?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맨날 삶이 다람쥐 쳇바퀴 삶을 사는 거예요. 벗어나질 못하니까 스스로 지쳐가지고 이제 아휴 다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알아서 해. 포기가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날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아이고, 보이지 않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쟁이들 많이 찾아간다 합니다. 최악이죠, 최악. 성경은 점쟁이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것처럼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하얀 깃발 하나 꽂고 삽니까? 예? 돈 많은 대기업 총수가 왜 그런 집에 찾아가서 비싼 차를 대고 자기의 앞날을 점칩니까? 이해돼요, 그게? 함정이죠. 그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가면 여름에 물 조심하라는 말 많이 한대요. 그럼 여름에 물 조심해야죠. 그럼 여름에 물가 제일 많이 가는데 겨울엔 뭘 조심하라 그러겠어요? 빙판길 조심하라 하겠지. 사람은 그래요. 그 미련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앞날이 궁금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너는 그 걱정할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려내다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질문을 한다는 거죠. 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너나 잘해.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똑같아요. 내 앞날이 궁금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자신을 해라 이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란 얘기예요. 쓸데없는 걱정 말고. 왜?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네가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자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깨달으면 앞날이 전혀 궁금하지 않게 돼요. 그냥 이 순간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자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체에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구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방향 못 잡고 헤매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믿음을 갖추세요. 믿음의 성격을 갖추세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와서 얘기해 보세요. 안 되는 일이 있나? 또 말씀 중에 우리가 곰곰이 볼 수 있는 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강을 건넜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그 건너라 했을 때 백성들 앞에 그 언약궤를 메고 갔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에는 수많은 건너야 할 삶의 강들이 많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건너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캐치해야 돼요. 나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성격이 먼저 발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해라는 말이 앞에 믿음의 성격이 바로 언약궤다. 맞죠?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 믿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기와 그 때를 따라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고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길을 예비하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곧 믿음에 의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강을 건너기 위한 그 출발점까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무난히 갈 수 있어요. 어떤 일 벌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맞나? 이렇게 기웃기웃, 그럼 남들도 가는데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간단 말이죠. 문제는 뭡니까? 막상 가서 딱 서보니까 강물이 보여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든 누가 원하시든 좋다는 의미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강 건너에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건너가지? 배도 없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아니 여기까지 누가 오라 그랬어? 예전에 그래도 노예였지만 살만했잖아, 먹을만했잖아. 뭐야 이게? 완전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놓친 게 뭘까요? 왜 그 사람들은 불가능한 현실만을 가지고 의심하기 시작했을까요? 여전히 자신 안에는 자기가 선택해야 하는 이기적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즉 믿음에서 벗어나려는 죄의 이 성격 때문에 의심이 또 확 들어왔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백성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언약궤를 나르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요단강가에 도착하면 물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이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위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스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실 것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오. 보시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여러분보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갈 것이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성격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데도 그 기준과 순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성격에 대해 온전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영적인 리더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질서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듣도록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이 우리가 아까도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된다 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분명히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해요. 그냥 여러분과 그냥 함께 하신다, 굳이 그런 말 필요 없이 가라 하면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실존하셔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돕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믿음의 성격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런 다음으로 하나님이 먼저 앞길을 인도하셔서 강을 건너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온 땅의 주인이신, 또 얘기하시잖아요. 살아계시고 이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보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서 먼저 앞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문이 열렸네요 하고 따라가는 거지, 내가 가서 열면 하나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잠언 19장 21절,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결국 여호와의 뜻대로 성취된다.
사람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찌 자기 앞길을 알랴. 아멘. 자, 믿으십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못 해요. 따라서 믿음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성격은 곧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의 품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되심과 또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 중에 복된 품격을 갖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더욱이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복 받은 사람은요, 그 믿음의 성격에 따라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깁니다. 맡기는 게 아니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다른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3장 12절에서 17절.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시오.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닿으면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물이 흐르지 않게 될 것이요. 마치 두 개 가로막힌 것처럼 물이 멈춰 쌓이게 될 것이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치동 곳을 떠났을 때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의 물이 가득 차는데 그때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나르던 제사장들이 강가에 도착하여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강물은 멀리 떨어진 아담이라는 곳까지 둑처럼 쌓였습니다. 그곳은 사르단 근처의 한 마을입니다. 사해로 흐르는 요단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백성들은 여리고 근처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강 바닥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강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다 알려주시고 우린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잖아요. 지금도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 그렇게 할 것이다 전날 얘기하셨는데 그대로 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뭐 했습니까? 믿음의 성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한 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거부하고 안 했으면 또 늦춰졌겠죠. 예. 그리고 보면은 해필이면 그때가 15절에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 물이 굉장히 가득 찬다고 지금 표현하는데 해필이면 그때.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삶 안에 어렵고 힘든 강물이 차올랐을 때 뭘 더 요구한다고요?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을 더 요구하신다. 같은 말인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아멘? 지금 딱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살리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믿음의 성격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면 의심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물이 흐르는 것이 다 말라버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게 말라요? 사람이 걸어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완전히 말랐다는 의미는 이거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그 언약궤가 중간에 또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끔 됐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친절하세요.
어떻게든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하게 된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이고 최고의 불가능한 게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이잖아요. 죽음. 죽음을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것은 죄로 인한 최고의 성격이라는 거죠. 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품격, 죄의 가장 큰 품격은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사람은 그 품격을 쫓아가잖아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렇지만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인도에 따라 내가 믿음 가운데에 믿음의 성격을 따라 살 수만 있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생각해 봤어요. 어찌 보면 요단강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구나. 그 마음 안에 믿음의 성격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함께 하시는 한은 나는 전혀 그 강물에 빠져 죽을 일이 없겠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성격을 따라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격으로 인해 사람의 성격 또한 바로 이 믿음의 성격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이 시간 진심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국 믿음은 곧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사람다운 그 품격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있던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차고 넘치는 진정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했을 때 곧 믿음에 의한 삶으로 날마다 그 믿음을 지켜내는 일들, 그것이고 또 이를 위해 언제나 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